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4권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의 책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권의 복음서 중에서도 앞에 있는 3권은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죠?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이 앞에 3개의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같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4번째 요한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앞에 있는 3권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놓고 보면 여러분, 복음서에, 특별히 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묘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 헤롯 왕에게 핍박을 받으셔서 베들레헴으로 가셨고, 목자들이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도대체 왜 이런 관점으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한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하셨을 때 자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잘 보면 요한복음이라는 게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본 하나님,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다 압니까? 모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이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을 잠깐 이대로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미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말씀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자, 헷갈리죠? 첫 번째, 한 분이시다.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손들기를 민망하니까. 한 분이시다. 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날 거다. 아무도 없네요. 네. 제가 이 질문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동공이 막 흔들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세 분이세요. 이 말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라는 거는 마치 저란 사람이, 방세위란 사람이 하나인데, 가정에 가서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또 교회에 와서는 목사이고, 또 저희 부모님의 집에 가서 누군가의 아들인 것처럼 한 사람인데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은 완전히 따로 독립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분을 하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의 성품을 가지신, 완전히 일치된 하나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라고 할 때 위는 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다, 아니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히 동등한 위치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이신 하나님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의 한계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으로 오셨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하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사역이 온통 어떤 사역이에요?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적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듯이 이제 우리의 차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또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다. 그래서 나의 삶의 한 행동, 행위 하나, 말 하나,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 전체를 말씀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삶을 설명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말씀이라고 표현한 다음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묘사합니다. 4절이에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의 사람의 빛이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요한복음은 빛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빛 중에 빛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저 빛이라는 표현이 있죠.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다? 나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흑암이, 그 혼돈이 공허하고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자 이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나뉘었어요. 즉 빛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어두움뿐이던 세상에서 어둠을 물러가게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이에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에게 절망과 탄식과 눈물 속에 그 흑암의 권세 속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한 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과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런 삶일수록 더욱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몰아내시고 나누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습성들, 더러운 것들,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한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이 청년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20대였는데 동창들은 다 취직하고 잘 나갔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사설 도박에 발을 들여놓다가 그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처음은 자기가 가진 용돈을 조금씩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돈을 조금 잃고 하니까 손대지 말아야 할 가족의 돈을 손대기 시작하고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또 거기에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막 도박을 또 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가냐? 불법 그 이율 엄청나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율로 대출해주는 대부업체에 높은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을 다 날리고 그렇게 돈, 시간, 꿈, 건강,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폐인이 돼가지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3년 동안 밤을 새가면서 도박을 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제 그만해야지, 더 이상 이건 안 돼, 더 이상 나갔다가는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거야 했는데 마음은 항상 그런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쁜 습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끊어내고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도 어떤 중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캄캄한 어두움의 자식들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그 모든 어둠이 한 방에 물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끊고 싶어 했던 이 중독이, 모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끊어지지 않던 이 중독이 예수님이 그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시기 시작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에 크고 작은 죄악들, 왜 이런 죄악들이 반복될까 고민하는데 안 되던 것들이 예수님이 그 마음, 심령 한복판에 오시니까 완전히 해결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어둠 물리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담배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술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음란물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 중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도박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세요. 예수님, 그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이 모든 어둠 물리쳐 주세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을 보면 빛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또 다른 상징과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진을 할 때 그 진영 중심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 즉 텐트가 항상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으로 성막에 구름이 빼곡히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진하던
그 행진 속에 성막 안에, 그 성막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데, 거기에 그냥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기둥, 구름기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둥은요, 서로 다른 기둥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불기둥이었다가 구름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 막 그 안에 번개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빛들이 막 번쩍번쩍 했겠죠. 그렇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구름을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 쉐키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칸에서 왔어요. 거주하다, 거기 살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함께 거주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자, 이 쉐키나의 어원인 샤칸이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어른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거하시다, 사시다라는 말이요, 샤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삶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막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빛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이제 다 끝이다, 손 놓고 싶을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여러분들의 삶 한복판에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런 의미 속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빛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불에서도 나옵니다. 이 성막은 여러분 창문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빛이 차단된 곳이에요. 막 여러 개의 가죽으로 둘러쳐진 곳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빛 한 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한 암흑인 거죠. 그런데 이 캄캄한 성전이 하나님의 등불로, 옛날 교회들 가보면 7 촛대가 있죠. 그렇죠? 그 촛대로 밝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던 7 촛대, 그 등불은 성전을 비추는 빛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 성막을 비추던 이 빛은 사람들의 인생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바로 이 빛이라는 단어가 그 성막 안에 있던 등대와도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곧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등불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영접하기를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12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우리 특권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8절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그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빛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중에 가끔 종종 너무 암울하고 침체되어 있고 어두운 분위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곧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혼이 동시에 이 예배하는 순간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그 소명의 순간에 이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남유다가 거의 마지막 때였어요.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창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세요. 남유다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젊은 아직 미래가 창창한 선지자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해야 할 말은 우리 끝까지 저항합시다, 우리 끝까지 이겨냅시다 이런 게 아니라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복해야 한다니까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번민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소명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환상이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세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근데 그때 마침 예레미야의 눈앞에 환상으로 살구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요. 그래 예레미야, 잘 봤다. 내가 저 살구나무와 같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을 볼게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그래, 네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에 숫자 2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숫자 2에 대한 각주가 밑에 오른쪽 밑에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친절히 써놨어요. 쇼케드 라는 말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어원인데, 살구나무 샤케드와 지켜보고 있다라는 두 히브리어의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언어 유희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강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예레미야야, 네가 아무리 지금 위축되고 암울하고 네가 하기 싫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네가 지금 너무나 암담해도 내가 너를 비춰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밝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나 지금 두렵고 막막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고 고민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입은 자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청년들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분명히 맞는데, 여러분 우리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야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쉐키나 샥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이 말씀 기억하면,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 내 삶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물리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등불이 그 등불을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받치는 등잔대 위에 올려두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다시 한번 예수의 그 영원한 빛으로 밝아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당당히 행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밑으로 숨고 산 위의 동네가 아니라 산 아래의 동네에 숨어서 그럴 듯이 그냥 이 정도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라고 명하시고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이 소명과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언제나 연약하고 미천하고 과연 나의 이런 삶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이 오늘 2022년 1월을 살아가는 우리를 동일하게 정죄합니다. 악에게 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승리를 본받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의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보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저들을 감추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작은 빛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다시 한번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